왕굴 장굴대. 옛날 어떤 마을에 왕굴 장굴대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굴 장굴대는 과거 보러 가는 주인집 아들을 따라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집 아들은 따그닥따그닥 말을 타고 왕굴 장굴대는 말고삐를 잡고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왕굴 장굴대와 주인집 아들은 들길도 지나고 산길도 지났습니다. 이랴 이랴 워워. 왕굴 장굴대는 힘들었지만 씩씩하게 말을 몰았습니다. 이 무슨 고생이람. 과거고 뭐고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방에서 뒹굴뒹굴 놀면 좋겠구나. 주인집 아들은 말을 타고 편하게 가면서도 투덜댔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으니까 이 아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밥 강주리에서 밥을 꺼내 자기 혼자만 먹었습니다. 왕굴 장굴대도 무척 배가 고팠는데 말이죠. 서방님, 저도 배가 고파요. 이놈아, 양반이니 배가 고프지 머슴도 배가 고프냐? 주인집 아들은 왕굴 장굴대를 윽박지르더니 계속 자기만 먹었습니다. 한참 밥을 먹는데 갑자기 똥이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똥을 누러 급히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왕굴 장굴대는 주인집 아들이 먹다 남긴 밥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밥그릇에 똥을 한 무더기 쌓아놨지요. 주인집 아들이 돌아오자 왕굴 장굴대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된대요. 밥이 똥이 되긴. 주인집 아들은 다시 밥그릇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모두 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똥이냐? 그거 보세요.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되잖아요. 주인집 아들은 배를 쫄쫄 굶으면서 다시 길을 갔습니다. 고개를 하나 더 넘으니까 떡장수가 보였습니다. 왕굴 장굴대야, 떡 하나만 사와라.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고. 그런데 왕굴 장굴대가 떡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오네요. 더러운 손으로 왜 뒤적거리니? 머리가 가려워 득득 긁었더니 이가 한 마리 떨어졌어요. 그걸 찾느라고요. 에이 더러워.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해서 떡도 왕굴 장굴대가 먹었습니다. 또 한국에 넘으니까 죽장수가 죽을 팔고 있네요. 왕굴 장굴대야, 죽 한 그릇만 사와라. 손가락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들고 와야 한다. 그런데 왕굴 장굴대가 죽을 손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오는 거예요. 이놈아, 더러운 손가락으로 왜 휘휘 젓니? 코가 간지러워 재채기를 했더니 코가 한 덩어리 빠졌네요. 그걸 건지느라고요. 에이 더러워. 너나 먹어라. 그래서 죽 한 그릇도 왕굴 장굴대가 먹었지요. 주인집 아들은 꼬르륵, 왕굴 장굴대는 꺽. 그러면서 둘은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왕굴 장굴대야, 서울은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곳이니 말을 잘 지키고 있거라. 주인집 아들은 저 혼자만 밥을 먹겠다고 주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무장수 하나가 나무를 지고 무거워서 쩔쩔매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왕굴 장굴대는 나무장수가 불쌍해서 말을 주워버렸습니다. 주인집 아들이 주막을 나와보니 왕굴 장굴대가 한 손으론 말고삐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론 코를 감싸진 채 눈을 감고 서 있었어요.
말은 어디 두고 너만 서 있니? 왕굴 장굴대는 깜짝 놀란 채 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어? 말이 어디 갔지? 도련님이 서울은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간다기에 눈을 꼭 감고 코를 쥐고 있었는데요. 왕굴 장굴대 때문에 떡도 죽도 못 먹었지요. 이제 말까지 잃어버렸지요. 그러니 주인집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주인집 아들은 왕굴 장굴대 등에다 이렇게 써서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왕굴 장굴대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말도 잃어버렸으니 집에 돌아가는 대로 왕굴 장굴대를 때려 죽여라. 왕굴 장굴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제 등에 뭐라고 씌어 있나요? 스님이 등에 씌어 있는 글을 읽어주는데 왕굴 장굴대가 들으니 집으로 가면 죽게 생겼거든요.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배가 고파 도련님 먹을 걸 제가 먹고 나무 장수가 불쌍해서 주인집 말을 줬더니 그만 제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하다니. 참 고약한 주인이구나. 스님은 왕굴 장굴대 등에 적힌 글을 말끔히 지우고 다시 써 주었습니다. 왕굴 장굴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주인에게 등에 적힌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왕굴 장굴대 덕분에 과거에 급자 있으니 돌아가는 대로 기와집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왕굴 장굴대 등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 참 이상하다. 주인은 갸웃갸웃하면서도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왕굴 장굴대는 기와집에서 잘 살게 되었답니다. 뒤늦게 주인집 아들이 과거에서 떨어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야 할 왕굴 장굴대가 기와집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나서 머슴들을 시켜 왕굴 장굴대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망태에 넣어 강물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망태가 떨어지다 강가의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대롱대롱 한참을 매달려 있는데 말에 그릇을 가득 실은 그릇 장수가 다리를 절며 지나갔습니다. 왕굴 장굴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다리 펄쩍! 내 다리 펄쩍! 아하, 좋구나. 내 다리가 다 나았네. 그릇 장수는 궁금해서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이렇게 망태 속에서 내 다리 벌쩍, 내 다리 벌쩍 하고 있으니 다리가 낫는다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랬더니 정말 멀쩡하게 다 나았지 뭐요. 아이고, 그럼 나도 좀 해봅시다. 그릇 장수는 왕굴 장굴대를 꺼내주고 자기가 망태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왕굴 장굴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내 다리 벌쩍, 내 다리 벌쩍. 그 사이에 왕굴 장굴대는 그릇을 가득 실은 말을 데리고 주인집으로 갔습니다. 주인집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주인님 덕에 구경 많이 했습니다. 강 속에 들어가 보니 좋은 물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에다 그릇까지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욕심 많은 주인집 식구들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좋은 구경을 하고 그릇을 얻어올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커다란 무쇠솥을 꼭 쓰고 가세요. 옳지. 그래야 둥둥 뛰지 않고 강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하여 주인이랑
마님이랑 아들은 모두 무쇠솥을 쓰고 줄레줄레 강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왕굴 장굴대는 그릇 장수를 망태에서 꺼내주고 그릇이랑 말도 돌려주고 먹을 것도 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와집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머슴이 된 샛별. 옛날 그릴기를 좋아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그릴기를 좋아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만 읽었습니다. 논 한마지기, 밭 한 떼기, 쌀 한 톨도 없는데 선비는 일할 생각은 않고 그저 글만 읽었습니다. 할 수 없이 부인이 삭 바느질을 해서 그렁저렁 먹고 살았습니다. 다른 집은 가을 거지가 한창이었지만 선비네는 거둘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 아들 셋은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보다 못해 부인이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모두 굶어 죽겠어요. 남의 논에 가서 벼이삭이라도 잘 나오세요. 어떻게 남의 별을? 선비가 주저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굶고 있는 어린 아들과 늙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선비는 결국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비는 논두렁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날이 점점 깜깜해지자 선비는 또 한참을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동쪽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거였습니다. 벌써 새벽이 된 것이었습니다. 샛별님, 샛별님, 이 별을 베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선비가 큰 소리로 물었지만 샛별은 반짝거리기만 했습니다. 허허, 이 남의 별을 베다니 안 되지. 선비가 샛별 대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저도 압니다. 선비가 다시 샛별을 보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선비에게 부인이 물었습니다. 왜 빈손으로 오세요? 남의 꽃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던 걸 누가요? 샛별이 그러더군. 그래서 결심했지. 칡뿌리를 삶아 먹을지언정 남의 것은 손대지 않겠다고. 선비는 칡뿌리를 캐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부터 선비네는 칡뿌리를 삶아 먹었습니다. 어린 아들 셋은 그래도 배가 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칡뿌리도 다 떨어졌어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누더기 옷을 입은 웬 더벅머리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갈 곳 없는 떠돌입니다. 머슴살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우린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집이니 딴 집을 알아보게. 힘없는 목소리로 선비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제발 머슴살이를 시켜주십시오. 더벅머리 총각이 거듭 사정을 하자 선비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님,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난 글만 읽는 선비라서 일하는 법을 모르네. 모르시면 배우셔야죠.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머슴을 따라 가을 거지하는 집으로 갔습니다. 썩옥썩옥 벼를 베고 탈탈탈탈 벼를 털고 차곡차곡 볕단을 쌓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등이 휘어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선비와 머슴은 품삯으로 벼 2어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온 식구가 옹기종기 둘러앉아 모락모락 김이 나는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머슴에게 새끼 꼬는 법과 집신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은 산으로 가서 토끼와 노루 사냥도 했습니다. 선비는 점점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주인님, 이제부터는 노는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어요. 선비는 머슴과 함께 여기저기 못 쓰는 땅을 일구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니 논에는 벼들이 넘실넘실 춤을 추고 밭에는 채소들이 쏙쏙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선비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아내도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식구들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밝아졌습니다. 이제 텅텅 비었던 곳간에는 먹을 것이 그득그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먹을 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었으니 저는 이제 그만 떠나겠습니다. 머슴이 꾸벅 인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식구를 살려주는 은인인데 세경이라도 받아가야지. 선비가 섭섭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세경을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머슴이 끝까지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난해에 주인님이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그만두셨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선비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다 내려다 보았는걸요? 그럼 그 샛별이 바로... 선비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님의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워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더니 머슴은 훌쩍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지? 선비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들 셋도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찾았지만 머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족들도 선비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반짝 동쪽 하늘에 샛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그 후에도 선비는 열심히 일을 해서 더욱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읽었습니다. 선비네 집에서는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샛별님, 일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는 샛별을 향해 넙죽 절을 했습니다. 샛별이 반짝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젊어지는 샘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가진 거라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랑 손바닥만한 밭대기 뿐이었지만 늘 남을 도와가며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아기를 길러보았으면. 두 사람은 번듯한 기와집도 너른 논밭도 부럽지 않았지만 아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요란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삐삐삐리삐리삐리.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나무 새 둥지 앞에서 기다란 독뱀 한 마리가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둥지 속의 파랑새 새끼를 잡아 먹으려고 말입니다. 삐삐 삐삐삐. 둥지 위에서는 어미 파랑새가 다급하게 날개를 치며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런. 할아버지는 얼른 그곳으로 달려가 지게 작대기를 휘둘렀습니다. 저리 가라, 이 못된 뱀 같으니. 그러자 독뱀은 나무에서 떨어져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삐리리 삐삐 삐리리 삐삐. 어미 파랑새는 고맙다는 듯 할아버지 머리 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파랑새가 그만 할아버지 목에 두른 수건을 탁 채서는 포로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개 섞어라, 이 은혜도 모르는 새야. 할아버지는 허겁지겁 파랑새를 쫓아갔습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파랑새는 한참을 날아가더니 커다란 바위 위에 수건을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숨차라.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저 녀석을 잡아 혼내줄 수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수건을 주우러 바위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조그만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구슬처럼 맑은 샘물이 꼴꼴꼴 꼬르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 샘이 다 있네. 목이 마른 참에 마침 잘 됐다. 할아버지는 두 손을 모아 물을 떠서는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시원하다. 물맛 참 좋은걸. 그런데 이상도 하지요. 분명히 물을 마셨는데 꼭 술을 마신 듯 얼떨떨해지더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졸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할아버지가 깨어나 보니 날은 벌써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아차,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잤구나.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지게를 찾아주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척 가뿐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날이 저물도록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웬 젊은이가 산비탈을 터벅터벅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옳지, 저 사람에게 물어보아야겠다. 여보시오, 젊은이. 혹시 할아버지 한 분을 보지 못했? 할머니는 말을 하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이의 모습이 할아버지 젊었을 때와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람? 그러자 젊은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할멈, 나요. 나 당신 남편이요. 에그머니나 망치케라. 할머니는 얼른 뒷걸음을 쳤습니다. 할멈이 왜 저럴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할아버지는 이상하다는 듯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쭈글쭈글하던 얼굴이 매끈매끈해지고 허연 수염도 없어져 버렸지 뭐예요. 아하,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마신 샘물이 젊어지는 샘물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새 신랑이 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를 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도 샘물을 마시고 고운 새색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신랑 각시처럼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두 사람이 젊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셈이 나서 몹시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젊어졌나? 마음 착한 할아버지는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샘물이 있는 곳도 친절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 넘고 골짜기 건너 큰 바위가 있는 곳에 샘이 있다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 길로 헐레벌떡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커다란 바가지를 하나 들고 말입니다. 옳지. 이게 바로 젊어지는 샘물이로구나. 마침내 젊어지는 샘물에 이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바가지로 샘물을 떠서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마시면 더 젊어지겠지?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아주 배가 불룩하도록 샘물을 퍼 마셨습니다. 그러자 졸음이 막 쏟아졌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새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영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마음 착한 할아버지는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 젊어지는 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옷 속에 웬 아기가 응애 응애 하고 울고 있지 뭐예요. 그 옷은 바로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옷이었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만 아기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하하, 그거 참, 허허, 그거 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가 막혀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쩌겠소. 우리가 이 아기를 데려다 키웁시다. 그래요. 마침 우리는 아기가 없으니 아주 잘 되었지 뭐예요. 할머니도 맞장구를 치며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마음 착한 두 사람은 이 아이를 데려다 착하게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중국 임금이 된 머슴. 옛날에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은 허우대도 멀쩡하고 부지런히 일도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틈만 나면 총각을 구박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고 어떤 날은 너무 자주 쉰다고 구박을 했지요. 하루는 총각이 참다 못해 이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에이, 차라리 딴 데 가서 머슴을 살아야지. 그 뒤부터 말끝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 나간다. 나 나간다. 주인 영감은 그 말을 나 난다로 잘못 알아듣고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이놈아, 네가 정말 날 수 있단 말이냐? 총각은 이게 뭔 소린가
멀뚱멀뚱했지만 곧 능청을 떨며 대답했지요. 예, 날지요. 그럼 한번 날아봐라. 사또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 한데 영감님이 날란다고 알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주인 영감은 화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이놈, 어디 한번 혼나봐라. 하는 심보로 고을 사또에게 일러 바쳤어요. 얼마 뒤 사또가 총각을 불러 물었어요. 내가 정말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총각은 가슴이 뜨끔했지만 능청을 떨며 말했어요. 예, 날지요. 그래? 그럼 당장 날아보거라. 임금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 한데 사또님이 날란다고 날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사또가 화가 치밀 수밖에요.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사또는 곧 임금님께 편지를 썼어요. 우리 고을에 어떤 놈이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말이죠. 얼마 뒤 임금님이 총각을 불러 물었어요. 내가 정말 날 수 있단 말이냐? 총각은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중국 임금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 한데 임금님께서 날란다고 날겠습니까요? 총각이 이렇게 말하니 임금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밖에요. 그래서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명령을 했지요. 그러는 동안 총각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퍼져 중국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대요. 중국 임금은 신하를 시켜 총각을 오게 했지요. 총각을 보자마자 중국 임금이 물었어요. 그래, 내가 정말 날 수 있느냐? 예, 날지요.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날아보거라. 총각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죽기 전에 실컷 놀기나 하자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참 뜸을 들인 다음에 말을 했어요. 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무 때나 날겠습니까? 그럼 언제 날 수 있느냐? 한 달 뒤에 날겠습니다. 좋다. 한 달 뒤에 보자. 이렇게 해서 총각은 한 달 내내 궁궐에서 배불리 먹고 잘 지냈어요. 드디어 약속했던 한 달이 되었어요. 중국 임금이 총각을 불러 말했지요. 이제 날아보거라. 좋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날 테니 임금님은 저 산 밑에서 기다리십시오. 중국 임금과 구경꾼들은 신이 나서 와글와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총각은 느릿느릿 산 위로 올라갔지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기는 마찬가지. 떨어져 죽을 때나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주위를 살피는데 어디선가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총각이 다가가 보니 이게 웬일일까요? 토끼 두 마리가 옷과 부채를 서로 잡아당기며 아웅다웅 다투고 있더래요.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총각이 묻자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와 말했어요. 이건 하늘을 나는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부채를 살살 붙이면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놈이 자기 거라고 안 주지 뭐예요. 그러자 또 다른 토끼도 깡충 튀어나오며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거야. 총각은 이거 참 잘됐다 싶어서 토끼들을 살살 구슬렸네요. 그만들 다퉈. 내게 좋은 수가 있는데 내 말대로 할 테냐? 그게 뭔데요? 하나는 옷을 갖고 하나는 부채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면 하늘을 날 수 없지? 그렇지요.
그렇다고 옷과 부채를 하나가 다 가지면 나머지 하나가 섭섭할 테고. 그렇죠. 그러니 이 옷과 부채를 내가 갖는 거야. 그럼 너희는 다툴 일이 없고 얼마나 좋으냐? 토끼들은 수근수근 속닥속닥 저희들끼리 귓속말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게 좋겠어요. 옷과 부채를 가지세요. 총각은 신바람이 나서 얼른 옷을 입고 부채를 슬슬 붙여 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몸이 두둥실 하늘로 떠올랐어요. 야후! 난 안다. 난 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려가는 거니? 총각이 소리치자 토끼가 대답했어요. 부채를 한쪽씩 접으면 돼요. 총각은 부채를 한쪽씩 차곡차곡 접으며 중국 임금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중국 임금은 눈이 등잔만해져서는 총각에게 물었어요. 여봐라, 나도 한번 알 수 있겠느냐? 그러시지요. 중국 임금은 서둘러 옷을 입고 부채를 팔랑팔랑 붙여댔어요. 그러자 몸이 두둥칠 하늘 높이 올라갔지요. 이야, 난다, 날아. 중국 임금은 신이 나서 자꾸 부채를 붙여댔어요. 그럴수록 높이 높이 올라가 나중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었지요. 이쯤 됐으니 이제 내려가야겠다. 중국 임금은 아래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어떻게 해야 내려가느냐? 하지만 이를 어째요? 그 소리가 총각한테 들릴 리가 있나요?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임금님이 내려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요.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지만 임금님은 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사람들은 새 임금을 뽑아야 했지요. 그래서 조선 땅에서 온 신비하고 놀라운 총각을 임금으로 삼았지요. 이렇게 해서 한때 머슴이었던 총각은 중국 임금이 되었답니다. 참, 하늘로 올라간 중국 임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글쎄, 바람이 그러는데 이리저리 하늘로 떠돌다가 솔개가 되어 지금도 하늘을 빙빙 날고 있다고 하네요. 복숭아꽃 마을 이야기. 옛날 중국 진나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은 온 나라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시달리거나 쌀이나 보리 농사를 망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릉이라는 곳에 한 가난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날마다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근근히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느 날 어부는 이른 새벽에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이제껏 가보지 않았던 강 위쪽까지 올라가 물고기를 가득 잡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어부는 힘차게 노를 저어 자꾸 강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그곳은 어부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여기는 대체 어디일까? 그곳에는 다른 나무는 한 그루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숭아 나무가 양쪽 방기슭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또 짙은 향기가 나는 풀이 우거져 있고 풀 위로 복숭아꽃 꽃잎이 팔랑팔랑 떨어졌습니다. 어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엇인가에 홀린 듯 자꾸만
노를 저 나아갔습니다. 여기가 어딜까?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복숭아 나무 숲을 따라 점점 더 깊이 노를 저어가자 강폭이 좁아지더니 이름 모를 높은 산이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어부는 산그늘에 가려진 구석진 곳에서 동굴을 보았습니다. 동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어부는 무트로 올라가 강기슭에 배를 묶어두고 동굴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어부는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빛을 따라 더듬더듬 손으로 만져보며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며 눈앞이 탁 트였습니다. 어부는 마침내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곳은? 드넓게 펼쳐진 기름진 논과 밭이 보이고 아름다운 연못과 뽕나무와 대나무 숲도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보이는 집들은 말쑥하게 손질되어 있고 평평한 논두렁길이 마을 곳곳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길을 가는 사람도 밭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어부가 입고 있는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부터 머리를 딴 어린아이까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지? 어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낯선 어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어부는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부의 이야기를 듣고 어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닭을 잡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술과 함께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바깥 세상에서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어부를 한번 만나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먼 옛날 시황제라는 임금님이 진나라를 세웠을 무렵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전쟁을 피해 이곳으로 들어와 숨어 살기 시작했지요. 그 뒤로 우리는 몇백 년 동안 바깥 세상과 인연을 끊은 채 우리들끼리 평화롭고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 세상 일을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어부는 그 옛날 시황제가 세운 진나라가 망한 뒤에 수많은 나라가 서로 싸웠고 그러다가 한 나라라는 힘센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 나라도 다시 새 나라로 나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 세상에는 또 다른 진나라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부의 이야기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잇따라 한숨을 쉬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뒤로도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어부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어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덧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부는 문득 가족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친절한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 하나가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당신이 여기 왔던 일이나 여기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조심해 주세요. 어부는 다시 동굴을 빠져나와 배를 묶어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굴로 가는 길을 잊지 않도록 복숭아 나무 가지 여기저기에 끈을 묶으며 강을 내려갔습니다. 어부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자 어부의 가족은 뜰 듯이 기뻐했습니다. 어느새 마을에는 어부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어디인가 신비한 곳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윽고 골 원님까지 그 소문을 전해 듣고 어부를 불러 그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원님은 어부가 다녀온 마을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신비한 마을로 가는 길을 알아오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어부에게는 길을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어부는 하는 수 없이 원님의 부하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뭇가지에 묶었던 끈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 동굴로 가는 길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부가 보았던 평화롭고 살기 좋은 복숭아꽃 마을 이야기는 언제부터인가 꿈 이야기처럼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꿈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복숭아꽃 마을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맸지만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오공. 옛날 화가산에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벼락이 번쩍 그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깡깡깡! 무서운 천둥 소리와 함께 바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깨진 바위 속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임금님이다. 바위에서 태어난 돌원숭이는 너무 놀라 정신이 없는 원숭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새 임금님 만세! 만만세! 산속의 원숭이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돌원숭이를 임금님으로 모셨습니다. 감히 아무도 돌원숭이와 맞서서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돌원숭이는 물속을 헤엄치다가 폭포에 가려진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굴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을 뿐만 아니라 맛도 향기도 매우 좋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원숭이들만 사는 우리의 낙원이다. 이제부터 이것을 수렴동이라고 부르자. 돌원숭이는 숲속의 원숭이를 모두 동굴로 이끌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임금님 만세! 우리들의 낙원 수렴동 만세! 원숭이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늙은 원숭이 한 마리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돌원숭이는 생각했습니다. 죽지 않는 도수를 배우자. 돌원숭이는 결심을 하고 수렴동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선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선은 돌원숭이에게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손오공은
갖가지 신기한 도수를 배웠습니다. 구름을 타고 나는 법, 털을 뽑아 똑같은 원숭이를 수백 마리 만드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손오공은 워낙 머리가 좋아 도수를 빨리 익혔습니다. 7년 동안 무려 72가지나 되는 도수를 배웠습니다. 손오공은 온갖 도수를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헤어져 수렴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손오공이 떠나있던 사이에 그토록 아름답던 수렴동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못된 괴물이 나타나 수렴동의 원숭이들을 한 마리씩 잡아 먹었습니다. 감히 내 백성들을 괴롭히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손오공은 털을 한 움큼 뽑아 훅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오공이 수백 명 생겨나서 단숨에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임금님이 괴물을 물리쳤다. 임금님 만세! 수렴동 만세! 손오공은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강해지고 싶어진 손오공은 용궁에 가서 여의봉을 빼앗아 오기로 했습니다. 손오공은 바다 밑에 있는 용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구 소리쳤습니다. 손오공님이 오셨다. 여의봉을 내놓아라. 용궁의 군사들이 손오공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손오공은 여의봉을 빼앗아 용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의봉은 길게 늘이면 하늘 끝까지 닿고 작게 줄이면 귓속에 넣을 수 있는 신비로운 요술 막대였습니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마음대로 쓰며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도 나를 당하지는 못한다. 손오공은 큰 소리를 탕탕 치며 하늘나라 임금님인 옥황상제마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옥황상제도 겁이 안 나. 못된 원숭이로다. 하늘나라의 무서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화가 난 옥황상제는 하늘나라의 군사들을 보내어 손오공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도수를 부려 하늘나라 군사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손오공을 하늘나라로 불러 벼슬을 주기로 했습니다. 손오공에게 힘든 일을 시켜서 착한 원숭이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손오공도 하늘나라에서 벼슬을 준다는 소식에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는 일만 시켰습니다. 화가 난 손오공은 마구간을 부수고 말을 마구 때렸습니다. 하늘나라 군사들도 손오공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손오공이 점점 더 제멋대로 굴자 옥황상제는 부처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부처님에게도 대들고 까불었습니다. 예, 오공아. 너는 구름을 잘 탄다지. 구름을 타고 내 손바닥을 벗어나 보거라. 그러면 하늘나라를 너에게 주마. 곰곰이 생각하던 부처님은 손오공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하하하, 너무 쉽군. 좋다. 손오공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오른손을 펴자 부처님 손바닥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손오공은 도슬로 구름을 불러 올라탔습니다. 자, 구름아, 어서 가자.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번개처럼 날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기둥 5개가 서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하늘의 끝이군. 부처가 딴소리를 못하게 내 이름을 써놓자. 손오공은 5 기둥 중 가장 큰 기둥에 자기 이름을 써놓고 부처님 앞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늘나라는 내게 넘겨줘야 해. 내가 이겼으니까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는 지금까지 내 손바닥 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어. 자, 보아라. 부처님은 오른손을 손오공 앞에 내놓았습니다. 부처님의 가운데 손가락에 손오공이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손오공이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부처님이 갑자기 손을 오므렸습니다. 손오공은 꽉 잡히고 말았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손오공은 잘못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부처님은 곧 손가락을 펴서 5 봉우리의 오행산을 만들고 손오공을 그 밑에 가두었습니다. 부처님, 숨이 막혀 죽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손오공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듣기 싫다. 500년 후에 어떤 스님이 너를 구해줄 때까지 반성하고 있거라. 어느덧 50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손오공은 그동안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인 삼장법사가 손오공이 있는 오행산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보고 있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넌 누구냐? 왜 그러고 있지? 손오공입니다. 500년 전에 부처님이 저를 가두시며 스님이 구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오공이구나. 삼장법사는 불경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바위산이 갈라지며 손오공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손오공은 500년 만에 비로소 부처님의 벌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오공아, 너는 이제부터 나의 제자가 되어 나와 함께 여행을 가야 한단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손오공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삼장법사와 여행을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관음 보살님이 나를 부처님이 계신 현축국에 보내셨단다. 그곳에서 경전을 가져다가 당나라의 불쌍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오행산에 들러 너를 함께 데려가라는 말씀도 덧붙이셨단다. 손오공은 가기 싫었지만 삼장법사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손오공은 삼장법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손오공이 짐을 메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무섭게 으르렁댔습니다. 오공아, 이제 큰일 났구나. 삼장법사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삼장법사는 손오공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둘러 단번에 호랑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겨우 호랑이가 까불다니. 삼장법사는 손오공의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 실력이 대단하구나. 뭘요? 그까지 호랑이 한 마리인데요. 손오공은
여의봉을 다시 작게 만들어 귀 속에 넣었습니다. 오공아,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는 조심해라. 삼장법사는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다시 길을 가던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이번에는 도둑배를 만났습니다. 손오공은 또 여의봉을 휘두르며 도둑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다니. 삼장법사는 손오공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은 토라져서 혼자 구름을 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관은 보살님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손오공이 오거든 이 금태를 머리에 씌워주세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주문을 외우세요. 얼마가 지나자 손오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삼장법사는 손오공에게 금태를 내밀었습니다. 관음보살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손오공은 신이 나서 얼른 금태를 머리에 썼습니다. 삼장법사는 시험삼아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금태는 자꾸 손오공의 머릿속으로 죄어들었습니다. 손오공은 너무 아파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금태를 벗으려 해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삼장법사가 다시 주문을 외우자 손오공은 비로소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큰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두 사람이 막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물속에서 큰 용이 머리를 쑥 내밀고 덤벼들었습니다. 삼장법사는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손오공이 용을 공격하기 위해 여의봉을 꺼냈지만 용은 재빨리 삼장법사가 타고 온 말을 덥석 물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관음보살이 하늘에서 내려와 물속을 보며 꾸짖었습니다. 천축국으로 경전을 가지러 가는 스님에게 이게 무슨 못된 짓이냐? 다시 물 밖으로 나온 용은 흰말로 변했습니다. 삼장법사는 관음보살에게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흰 말을 타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오사장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할 즈음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느 큰 집에 앞에 가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괴물돼지가 우리 딸을 데리러 오는 날이라 재워줄 수 없소. 당신들도 위험해요. 제가 그 괴물을 혼내주겠어요. 손오공이 억지를 부리자 주인은 할 수 없이 삼장법사와 손오공을 집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손오공은 그 집 딸로 변장하고 괴물 돼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괴물 돼지가 나타나자 여의봉으로 괴물을 힘껏 때렸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삼장법사는 괴물 돼지에게 저팔계란 이름을 지어주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손오공과 저팔계는 삼장법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날 만에 일행은 아주 큰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막 강을 건너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괴물은 목에 해골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내 강을 건너려고 하느냐? 괴물이 소리치며 덤벼들었습니다. 내 놈은 손오공님과 저팔계님도 모르느냐? 손오공과 저팔계는 힘을 합쳐 괴물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괴물이 자꾸 물속으로 피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못된 놈!
계속 숨지만 말고 정정당당하게 밖으로 나와라. 손오공이 물속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름 뒤에서 관음 보살님이 물속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오정아, 너를 도와주실 스님이다. 어서 나와서 인사드려라. 사오정도 삼장 법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오정이 목에 건 해골 한 개를 물에 띄우자 튼튼한 배가 되어 모두들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오정은 손오공이나 저팔계와 달리 물 위를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삼장 법사는 재주가 뛰어난 세 제자를 두어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함께 있으니 천축구까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마음이 든든하구나. 손오공 일행은 길을 재촉했습니다. 어느 커다란 바위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길 위에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공아, 네가 저 할아버지를 업고 가거라. 삼장 법사의 말대로 손오공이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바위산으로 변해 손오공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틈에 마귀들이 나타나 삼장 법사와 저팔계, 사오정을 잡아갔습니다. 손오공은 관음 보살님의 도움으로 바위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빨리 스님과 친구들을 구하자.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마귀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귀들은 삼장 법사와 저팔계, 사오정을 매달아 놓고 아주 큰 소리로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오공이 당장 뛰어들어갔지만 두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호리병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호리병은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을 하면 빨려 들어가는 요술 호리병이었습니다. 손오공은 도수를 부려서 작은 벌레가 되어 호리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너희들이 금각, 음각 마귀냐? 손오공이 숨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 누구냐? 무심코 대답한 마귀들은 요술 호리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틈에 손오공 일행은 마귀들의 집에서 빠져나와 계속 길을 갔습니다. 부처님이 있는 천축구까지는 멀고 험했습니다. 불타는 산도 넘고 마귀들만 사는 위험한 나라도 지났습니다. 드디어 삼장 법사는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그리고 흰말 덕분에 무사히 천축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하고 모두들 고생이 많았구나. 부처님은 빙글에 웃으며 손오공 일행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삼장 법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가 불쌍한 사람들과 악한 일만 일삼는 사람들을 구하도록 하라. 삼장 법사는 경전을 아주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손오공 일행은 당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긴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손오공 일행을 위해 도술을 부렸습니다. 부처님의 도술로 손오공 일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당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스님, 이제는 제 머리에 있는 금태를 벗겨주세요. 손오공이 삼장 법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삼장 법사가 주문을 외우자 손오공 머리에 있던 금태가 아주 쉽게 벗겨졌습니다. 스님, 저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삼장 법사가 다시 주문을 외우자 사오정과 저팔계는 소원대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장 법사는 흰말도 다시 용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축국에서 가져온 경전이 당나라 사람들에게 착한 마음을 심어주어 당나라 사람들은 그 후로 서로 돕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